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주일로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한 해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술 취함에 대한 경고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술에 취함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이 재난을 당하게 되고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고 다투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이유를 모르는 상처를 입게 되고 눈이 충혈되어 외적인 모습으로도 초라해질 것이라고 술 취함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정리하면 술에 취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술 취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함에 대하여 교훈을 나눌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술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도 강력한 유혹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술은 시작할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기자는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술은 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술로 인하여 망하게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에는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술 취하여 벗고 잠든 아버지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함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함의 행동도 잘못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한 노아가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술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고들, 술에 취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들,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유명 연예인 등 술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 사건들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의 불화도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두 번째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술을 포함한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담배, 게임, 성, 도박, 약물,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중독자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송년주일이고 다음 주 신년주일은 선교주일로 예배합니다. 세종학교에는 송구영신 성경 통독과 금요 특별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술 취함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술 취함은 우리의 삶에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도전에 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년주일 이 연말 연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와 또 신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기간 가운데 송구 영신의 계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